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자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차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십자가 앞에 눈을 감고 잠잠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거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라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지는 않았는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신경 쓰느라 하나님의 시선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신 삶의 자리에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믿음이 아니라 염려로 살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죄된 모습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지며 변화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요. 상황에 따라 수없이 흔들렸던 믿음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수없는 용납과 용서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기 힘들고 은혜 베풀기 어려운 아버지 그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은 죄된 본성들, 어둠의 세력들이 남아있습니다. 주여,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 모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세력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기를 사모합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며 온전하여지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회개의 기도가 입술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삶의 순간순간 적용되어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사모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각 처소에서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친 삶 속에서 주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과 생각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은혜 없이는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실과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침묵하며 묵상하는 훈련을 시키신 하나님,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성도들을 위해 한 번 더 중보하게 하시고 작은 소리로 찬양하는 중에 깊은 중심의 찬양을 받으시며 깊고 충분한 묵상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또한 영상 예배를 통해 내가 서 있는 곳이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모양과 형식은 바뀌었을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고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집중 폭우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거리는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망연자실에 있는 주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더 큰 피해가 없게 하시고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환란의 시대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고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 중보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세워갈지 한마음으로 고민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역위원회를 기억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진행되어지는 새신자반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 주시며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우리 성경 구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9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고백을 드립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앉히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8월 첫 주일 또 8월 한 달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인생의 가장 최저점,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의 집이 브엘세바이거든요. 성경은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80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가고 있다. 지난주 본문이었죠.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한 거짓말, 복 받으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그 거짓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멀리 가다가 길바닥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우리 집 브엘세바에는 내가 잘 만한 장막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나는 그 부유한 집의 막내 아들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결정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후회와 원망으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인생의 최악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부모도 내 형도 나를 구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이미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늘로부터 그의 삶에 연결된 사닥다리가 환상 중에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보여주세요. 너의 인생이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버렸다고 잊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나는 지금도 긴밀하게 너의 삶에 말씀하고 있고 역사하고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야곱에게 보여주셨을 때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베델이라는 이름을 그때 짓게 됩니다. 참 놀랍게도요. 야곱은 그때부터 변화의 길을 걷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혼자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집에 가야 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끓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약속하셨어. 현실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붙잡았을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인생은 달라져 갑니다. 혹시 이 야곱이 지금 돌베개를 베고 내 인생의 최악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어떠한 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서 하나님은 여전히 긴밀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면요 우리의 발걸음은 달라져요. 이 8월 첫 주일, 8월 한 달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우리의 인생이 좋을까요? 상황과 현실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있다. 나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베델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달라져 가거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베델을 경험한 야곱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이 목적지인 외삼촌 라반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본 적도 없고 집도 모르니까 가장 먼저 우물가에 가서 우물가에 있는 목자들에게 묻는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5절 보시면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를 잘 압니다. 가서 묻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에겐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으나 성경은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었어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성경은 야곱을 설명할 때 태생에서부터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말하면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소극적인 사람이었다라고 그의 태생을 말했는데 오늘 야곱은 좀 달라졌어요. 낯선 곳에 가서 먼저 말을 겁니다. 당신들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하란에서 왔습니다. 그럼 하란이 우리 외삼촌 집이니까 우리 외삼촌 라반을 아십니까? 대수롭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당시에는요, 외부인이 와서 정보를 캐는 것은 정탐꾼으로 여겨져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동이 잦지만 이 당시에는 공동체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오면 바로 알아요. 다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외지인이 왔으면 경계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외지인이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정보를 캐려고 한다면 정탐꾼이 될 수 있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본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야곱이었다면 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담대하게 물을 수 있었을까요?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셔. 나는 외삼촌 집에 갈 거고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 묻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도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요, 야곱이 그 목자들의 삶에 개입해요. 날이 이렇게 좋은데 왜 여기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빨리 가서 풀을 뜯기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들어올리기 힘든 돌을 자기 혼자 막 들어올려서 자기 사촌이고 결혼할 사람이죠, 라헬의 양떼에 물을 먹이기도 하거든요.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야곱은 늘 자기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엄마에게 저주가 돌아가도 괜찮다, 나만 저주 안 받으면 된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뭔가 다른 사람의 삶이 보여요. 지금 이렇게 빈둥빈둥 할 때가 아닌데 가서 좀 풀을 뜯기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사촌이 오면 막 돌을 굴려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변화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건 더 변화가 나오는데 11에서 13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 맞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던 일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야곱은요, 그 이름 뜻이 뒤꿈치를 잡다, 움켜쥐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 안에는 뭔가 숨기고 싶은 사람, 움켜쥐고 싶은 사람, 자기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은밀하게 계획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 완전히 다른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있어요. 라헬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막 울면서 기뻐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외삼촌을 만나고 자기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거긴 어떤 이야기가 들어갈까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 형과 내 아버지 속이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평소 같았으면 숨기고 어머니가 보내서 그냥 왔다 거짓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이야기를 다 꺼내고 있습니다. 뭔가 야곱이 베델을 경험하고 나서 자유로워졌어요. 담대해졌습니다. 그 인생의 껍질 하나를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은 29장 1절에 별다른 접속사가 없지만 원래 이 성경이 쓰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28장 마지막 절과 29장 1절 사이에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그대로 지금 야곱의 삶에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해졌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삶의 변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나의 삶은 동일하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착각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력이 있어서 야곱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가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자, 베이직교회 사역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이전에 자기의 모습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한 일례로 혈액형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우리 그런 얘기를 재미삼아 하기도 하잖아요. 혈액형이 쭉 있는데 A형은 좀 소심하고, B형은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O형은 굉장히 성격이 좋고, AB형은 4차원인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릴 때부터 저는 O형이 아니니까요. 너무 O형에게 유리한 혈액형 해석이 아닌가. 저 A형이거든요. 저희 아내도 A형이고 저희 아이들 둘 다 A형입니다. A형으로서 A형이 소심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혈액형으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쭉 이렇게 이야기하게 가시면서 혈액형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사주팔자에 매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라난 환경에 매이기도 합니다. 나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어릴 때 그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부모, 사회, 여러 가지 것에 매여 있는데, 참 인상적이었던 건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A형, B형, 가정 환경 어떤 것을 떠나서 J형이 돼야 한다. 지저스의 J를 따서 우리는 A형도 B형도 어떤 것도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J형이 돼서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향해 부름받은 존재가, 변화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거든요. 죄가 들어와 잠시 우리를 일그러뜨린 것이죠.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적극성이 생깁니다. 자유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성경의 외침이거든요. 야곱은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했던 그 인생이 담대해지고 적극적이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이 눈에 들어오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자유를 경험해 가죠. 이 야곱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변화된 야곱이 살아갈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제 야곱은 라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 20년을 살아야 합니다. 라반, 외삼촌인데 이 라반은 세상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조건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자기 딸들도 자기의 재산의 이익이 된다면 팔 수 있는 사람, 자기 조카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계산적, 조건적, 자기중심적,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세상의 대표격이 라반이어서, 은혜 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라반의 성격이라면 자기 조카를 돌려보내야지 맞아요. 조카야, 우리 집에는 너 먹일 것도 없고 너를 내가 받아주면 상황도 안 되니까 빨리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법도 한데, 성경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라반이 한 달을 이 야곱을 살펴보거든요. 야곱이 적극성이 생겼잖아요. 아마도 야곱은 그날로부터 외삼촌 집에서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시키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을 한 달 동안 외삼촌이 보고 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기로 결심하거든요. 이어지는 14절 15절에 보시면요, 14절 하반부터 보시면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보내는 것보다 붙잡아 놓고 일을 시키는 게 훨씬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라반이 얼마나 협상의 귀재인지를 보여주죠. 자기 패를 먼저 꺼내지 않아요. 내가 얼마 줄지 마음에 드냐가 아니라 먼저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듣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야곱도 만만치 않게 계산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저에게 얼마를 주실지 말씀을 해보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가야만 할 것 같은 상황인데 야곱은 좀 달라졌어요. 계산적인 사람, 자기 이익을 취하던 사람에서 그 물음 앞에 이제 어떤 물질이나 보수가 아니라 사랑을 택합니다. 16절에서 18절인데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두 자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텐데 야곱이 말하죠. 저는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데 제가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성경 주석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 당시에는 결혼하려면 남자가 신부 측에 지참금을 줘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일을 해서 돈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신랑이 지불해야 할 지참금이라는 것이 길어야 3년 정도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야곱은 7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반은 손뼉을 치죠. 아이고 잘 됐네. 7년 동안 내가 일 시키면 되겠구나. 그러다가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7년을 더 거짓말을 통해서 조카를 완전히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 야곱의 집안에 복을 주세요. 그가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그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19, 20절 보시면요.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라반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보여주죠. 언급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아이를 줄 수도 있지만 네가 7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여전히 조건을 대는 자기 외삼촌과는 완전히 다르게 야곱은 7년을 일했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을 일했기 때문에 며칠같이 느꼈어요.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은 객관적인 사실과 현실을 아주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7년 동안 여러분 일했는데 아무런 보수가 없었어요.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보수가 없고 언제든지 내 외삼촌과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마음을 바꾸면 내가 일한 게 허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현실과 그 어려움과는 전혀 별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며칠같이 느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랑의 힘이 여기 나오고 있죠. 진정한 사랑은 객관적인 것을 아주 주관적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데 자녀가 그런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내 자녀가 그렇게 예쁘지 않고 똑똑하지 않아도 주관적으로는 내 자녀가 가장 예뻐 보이고 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저희 아내가 주중에 그러는 거예요. 여보, 소모아이가 글씨를 읽는 것 같아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핸드폰에 아빠라는 글자가 뜨면 애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번 주 설교처럼 이 객관적인 사실을 아주 주관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랑이 있다면요, 내가 오랫동안 보아온 오랜 시간을 본 내 배우자의 그 모습이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 객관적이지만 아주 주관적으로 날마다 더 새롭게 더 사랑하게 볼 수 있겠죠. 내 반복되는 일상, 전혀 새로울 것이 없고 기뻐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객관적이지만 하나님이신 사랑으로 내 일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고 그 긴 시간이 아니라 며칠같이 짧게 느껴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우리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아주 주관적으로 하나님은 그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복음의 음성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기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객관적으로는 지금 화내야 맞는 상황이고 객관적으로는 더 이상 이 사람을 기다려줄 수 없고 객관적으로 이 사람과 이제 끊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관적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기다려주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덮어주고 참아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나밖에 모르던 철저히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야곱이 내가 7년을 그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조건 달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자유하고 사랑 때문에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가죠. 야곱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어떠한 변화의 내용을 사모해야 할까요? 야곱이 이렇게 변해갔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변화의 방향과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 그 내용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내용이 참 은혜가 되고 귀한데요.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계속 로마서를 날마다 묵상해 가는데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담아야 할 변화의 내용,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변화의 방향이 무엇인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변화가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변화가 시작돼요. 야곱이 언제 변했습니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막혀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해결되면서부터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저는 토양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 교회 한 달 정도 전에 교회 화분을 다 분갈이를 했습니다. 시들시들한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개척할 때 들어온 화분이어서 오래된 화분이었어요. 나가시면서 211호 앞에 화분을 보시면 저보다 더 키가 컸어요. 전혀 그런 화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토양을 바꾸니까요, 똑같은 화분인데 완전히 다른 화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 내리고 있던 인생, 열매로 뭘 거두겠습니까? 욕심과 이기심밖에 안 거두어지겠죠. 그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토양이 되시면 똑같은 화분이지만 완전히 다른 화분이 돼요. 자라요. 잎의 색깔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 그 인생이 2절인데 2절에 보시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은혜요 믿음의 자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 자리를 불평만 때가 많거든요.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어서 내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 왜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왜 나의 몸이 아프고, 왜 우리 부모는 이렇고 나의 경제력은 이렇고, 지금 이 자리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염려가 쏟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변화받은 인생은 오늘 2절처럼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주신 자리다. 나의 인생은, 이 시간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2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 인생의 계획이 달라지죠. 내 꿈을 꾸던 인생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변화받은 인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3절 4절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환난,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 불만, 도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놀라운 표현이죠. 자랑한대요.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도 일하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갖게 하세요.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바꿔가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환난 중에도 인내와 인격의 변화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 희망의 근거는 5절.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적 신앙 고백을 하죠.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박해하는 원수. 그런데 그런 원수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수일 때도 주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나를 당연히 주님의 생명이, 그 구원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 더욱더 확실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원수로 살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이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비록 좀 부족해도, 우리의 좀 신앙의 여정이 연약해도, 우리가 원수 될 때도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당연히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아, 여기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 배대를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여기에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는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알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늘 싸움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약속의 은혜가 한편에 있고요, 한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죠. 변화되지 않는 내 가족, 현실, 건강, 수많은 것들이 늘 부딪히고 싸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면역력이더라고요. 한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인터넷 통해 봤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계속 변이가 되고 있어서 움직이는 목표물을 미사일을 쏴서 맞추는 것은 참 어렵다. 막 변화되는 이 바이러스에 백신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을 키워가서 개인의 면역을 높이는 것,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방역을 해가야 한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변종해서 하나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것으로 더 집요하게 파고 들어와요. 방법은 우리의 신앙의 면역을 키워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그러면서 살아계셔. 나는 환난을 즐거워하는 성도야. 오늘도 주의 사랑이 나의 삶에 연결되어 있어.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면역을 세워가야 하는데요.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저희 교회 다시 신앙 훈련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던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10주간 신앙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보에 설명이 되어 있고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앙의 어떤 훈련의 과정이 있으면 내 신앙의 면역을 키워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변화가 있고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이어서 부를 찬송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죠. 그것을 알고 오늘도 힘내어 하나님께 뿌리 내려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환경에는 어쩔 수 없었어. 자기 합리화로 그렇게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는 제2형, 이제 하나님께 뿌리를 내는 인생,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 야곱과 같은, 그래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8월 한 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8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 세상에 내 이기심과 욕심에 뿌리내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뿌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8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8월 한 달 시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변화되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날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나의 영광이나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자리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은 여전히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의 가정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 객관적인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순간순간 매일마다 경험하는 주님의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모일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를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과 중동 난민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사역하신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 사역하신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의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하영 선교사님, 또 문기천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감비아의 김영진 선교사님, 우간다 사역하신 여지연 선교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구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10명의 아이들, 세종 영명보육원의 아이들, 대전 올드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 저 북악면의 지역원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코로나 중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동경하는 선교지를 위해,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캄보디아에서, 일본에서, 중동에서, 러시아에서,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텍사스에서, 서울에서, 서울대에서, 대만에서, 감비아에서, 우간다에서 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교지를 두고 한국에 돌아온 경우 주님 모든 마음을 지켜주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두고 온 선교지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월드비전 아이들, 세계혁명보육원 아이들,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 가정과 저 북악면의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상처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십시오. 싸매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선한 양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이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저 세상에 변할 것들, 욕심과 이기심과 세상에 뿌리 내린 인생에서 이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그 신앙의 결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8월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이 8월 한 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서 오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것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비밀번호는 창립일 0312입니다.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비어있는 교회를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훈련 광고가 주보 안쪽 면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질병에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개인의 면역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을 키우는 것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외부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영적인 바이러스와 시험에 우리 노출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은 함께 훈련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봄에 이 새신자반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새신자반이라는 것은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처음이겠지만 온라인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번 과정이거든요. 8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추석 한 주 쉬고 금요일마다 저녁에 모입니다. 10명 계획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 이미 2명 정도는 지원하셨습니다. 교재는 이철 목사님 쓰신 책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중요한 주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성령님은, 성령, 기도, 교회, 예배, 익숙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두드려보고 확인해봐야 할 주제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뒤늦게 회심하신 분이에요. 교회는 다녔지만 거의 40이 가까이 되어서야 회심하신 사업가로 세상에 살다가 들어오신 분이어서 좀 더 이 설명들이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함께 우리가 이 10주간의 과정을 함께 하면서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다져져 가야 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신청서를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고영실 집사님 가온숲 어린이집 개원 준비하고 계시고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개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좀 좋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도 드렸지만 사업장에 가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꼭 개업이 아니시더라도 사업장에 와서 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함께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